이번 달에는 소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듣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분명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공소에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땀 흘려 일하셨고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해하시고 때로는 잠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8년에 이건주와 어린이들이 부른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어른들이 참 몰라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작년까지도 계속 리메이크가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알약이랑 물약이 소용있나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정작 어른들은 좋은 장난감 쥐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라면 어떨까?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요, 이 노래를 좀 가사를 바꿔서 불러보는 겁니다. 제목이 이래요. 제목, 하나님은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세금 고지서 받았을 때 철렁 내려앉는 그 마음. 하나님은 몰라요. 대출이자 갚으라는 문자 보며 복잡해지는 머릿속을. 하나님은 몰라요.
아픈 몸으로 버티다가 차라리 떠났으면 하는 그 마음. 기도하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불러보는 이 가사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시험과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세상 모르게 곤히 잠드신 예수님은요, 이 육신의 피곤, 이 피로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제자들에게 마저도 배신당하고 외면당했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게 뭔가,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예수님은요, 수치심이 무엇인지, 억울한 게 무엇인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은요, 육신의 고통과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목숨을 건 절규에도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이 거절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단절되어 사는 그 절망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며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정하다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쉼파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쉼은 함께,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감정을 함께 느낀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남일처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뭔가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부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이거를 내 일처럼 여기면 좋은데 남일처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남일처럼 보지 않으시고 내 일처럼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면서요. 저희 가정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님을 잘 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는 이 진리에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것을 이제 가지고 막 서로 다툰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막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뭐 가끔 뉴스에 보면요, 고위 공직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별로 고위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서 갑질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야, 막 일단 야로 시작해요.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뭐 그러면서 막 심하게는 막 뺨을 막 올려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네가 나를 몰라줘? 나를 대접을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고 또 사적인 일을 시키면서 부려먹다가 결국은 참다 못한 직원들이 이것을 폭로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또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너무 심한 그런 폭언들을 일삼다가 또 누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 언론사에 제보를 했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참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처럼 군림하고 대접받는 방식을 거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요,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그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방식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세족식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뭐 음식 입에 안 맞으시나?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까지 떠서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지금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들과 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발 사이에 들어와서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어떤 동기들은 그 현지에서 판매하는 샌들을 구매해서 그걸 신고 다녔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땅입니다. 모래도 많고 먼지도 많아서요.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이요, 정말 먼지투성이에요. 더럽기가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이 더러운 일,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건 종이 하는 일들이고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그 본성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도망갈 거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한 명 한 명 그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름 아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니까 앞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가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세족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발을 씻겨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참 힘든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은 친구였어요. 발을 씻겨주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형인데 동생인 자기 발을 씻겨주니까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아, 나는 너의 발을 물로 씻겨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피로 씻겨주셨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거기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던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마음 문을 꼭 닫았던 사람이 다시 마음 문을 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굴복시키는 건 권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감동시키는 건 사랑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요, 그가 가장 높은 분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그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던 그 섬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대속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존재이며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또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는 불멸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선 먼저 어떤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분이 먼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숨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속물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 리트론이란 단어인데요. 노예의 자유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한마디로 몸값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됐던 거죠.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줄 때 그 노예는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미지와 문화를 활용하셨던 거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 마음의 탐심은 내가 가진 거랑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스스로를 수양한다고 하여도 우리 본성에 깊이 새겨진 이 죄악된 성향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깊이 새겨진 죄의 흔적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에는 음란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거짓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에 타락한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존재가 노예의 의지를 가진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사는 이 인간의 실상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시키는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해방시키는 대가로 지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와 심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배우자의 약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약점을 돕고 섬기는 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번 지적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과 섬김에서 오는 감동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 모습을 돕고 섬기라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섬겨야 될까요? 작년 교사 세미나 때 오셨던 박인경 사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기억이 나는데요. 누가 더 마음이 힘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덜 힘든 사람이 그날은 돕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신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 집에 돌아가셨을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마음이 가장 많이 힘들까? 아내가 나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요, 그날은 남편이 섬기는 날이 되어주세요. 그날은 남편이 더 힘든 하루를 보냈으면 그날은 아내가 섬기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섬길 때 그 섬김에서 오는 감동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 위해 군림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발전과 성장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섬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접을 기대하고 또 대접받으며 사는 걸 무슨 자랑처럼 여기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둘째로, 내 삶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목숨이라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비길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인간 자신의 행복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기적인 요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행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하신 요구이며 그것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돈을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헛된 일에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린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거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억울한 거죠. 후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 돈이 얼만데 그 돈의 가치였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 차라리 그 돈이었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날마다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토록 소중하게 얻은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여러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조차도 되지 않는 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풀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일찍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50대에 은퇴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모아서 미국 플로리다에 아주 멋진 집을 구매를 하고요. 은퇴했으니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커다란 배, 요트 이런 거 사서 이런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낚시 뭐냐?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겁니다. 특이하고 예쁜 조개 껍질을 먹으면서 50대부터 그 여생을 즐기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이 부부가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귀중한 인생을 무엇을 하며 보내다가 왔느냐? 여러분, 이 부부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여기 제가 모은 조개 껍질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꿈꾸고 추구하는 삶의 상당수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극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을 주우며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도 조개 껍질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차마 꺼내놓을 수도 없는 그것을 모아보겠다고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때로는 잠도 못 자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사셨기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성육신의 신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